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러진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받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요나를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2장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시게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다른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제가 어제 한 10편 내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 그런데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엮어서 설교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보혈로 또 비유해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이상하게 다른 방법으로 교묘하게 엮어서 설교를 하는 분들에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말고 무슨 새로운 내용이 없을까? 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알면은 뭐 대단한 이런 믿음,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한데요. 그리고 깨달은데요. 그리고 본문에 충실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요즘은 팩트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떠올라요.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우리가 무슨 단어가 떠오르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가 나오죠? 갈릴리 가나 동네가 또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또 혼례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또 3절에는 포도주가 나오고요. 또 4절에는 뭐가 나오죠? 여자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여자라고 그래 말합니다. 이건 또 핵심이 될 수 없어요. 5절에는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데 하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6절에는 정결 예식이 나오고요. 또 돌 항아리 6이 나오고요. 7절에는 물을 채우는 역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연회장이 나오고요. 9장에는 하나 빠뜨린 게 있구나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란 말이 나오고요.
9장 9절에는 연회장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0절에는 좋은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고요. 11절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11절에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예? 영광. 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님이 때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연회장이 나오고 혼인이 나오고 혼례가 나오고 갈릴리 가나안 동네가 나오고 사흘째 되는 날이 나오고 빨리빨리요. 시간 없어. 내 때가 이겠지. 내 때가. 그게 가장 핵심 같아요. 내 때가 빨리빨리.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이걸 봐요. 우리 성도님이 다 하잖아요. 그죠? 본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 핵심되는가? 어떤 부분이 핵심되는가? 빨리 정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빨리. 그렇죠. 표적. 오늘 설교 제목이 딱 들어 예수님의 첫 표적. 표적이 핵심의 표적. 나머지는 여기에 비유로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했다. 첫 표적. 표적이 포인트입니다. 팩트예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말이 되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농담 따먹게 하고요 비꼬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뿌리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태초. 천지창조할 때부터 예수님 계시던 분이요.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을 1시간 동안 나눴잖아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태양계만 움직여도요 상상이 안 됩니다. 태양계 다음에 또 은하계가 있고요. 이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못 믿으면 죽은 나사로 사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럼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이것도 못 믿고 다 믿고 나니까 세계가 씌우다 보니까 성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는 안 돼요. 그런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 성경을 들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거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네. 그러면 포도주 먹어도 되네, 술 먹어도 되네. 이상하게 또 그게 또 관심 있는 거로 또 그것만 또 보여요. 이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그 비유,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도 주님이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것도 없이 비유를 해보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알겠어요? 그것도 후반부에 가서 그렇게 그런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처음에부터 비유로 이런 어려운 비유를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비유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여기서 좀 신비한 것, 새로운 것을 좀 알려고 막 길을 기울이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렵게 해설하고 어렵게 설교하고 어렵게 이것을 풀어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쓰고 어렵게 이것을 풀으라면요 사람들이 길을 쭉 하고요. 그게 진짜인 줄 믿어요. 오늘 이런 성경은 단순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식한 자였어요? 무식한 자였어요? 유식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부들이었어요. 학식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설교할 때에 법인 줄 알았다가 그들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가진 것을 포도주로 그렇게 예언하고 비유했겠어요? 엉뚱한 소리야.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줄을 보니까 몇천 명이 되더라. 근데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설교하는 설교를 조회수가 안 나와. 참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를 만든 것도 팩트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이 물을 뭡니까 이와 같은 그런 마술을 해갔다고 비웃음거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핵심은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러면 첫 표적이란 말은 두 번째로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첫 표적입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네. 영광이 뭐죠?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기적과 표적, 이런 비슷한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특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표적이란 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거나 무엇을 드러내고자 기적을 베푸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표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12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한 표적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는데 그들에게 뭔가 좀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선생님이, 내가 따르는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선지자이신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지 뭔가 보여야 신뢰하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첫 표적을 보여주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무식할 정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후렴 부분을 까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다. 여러분, 그는 지식은 있을지언정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알아볼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나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례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 혼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는 어떤 동네인가 알아서 그죠? 이스라엘 저 북쪽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근처에 그런 빈민촌들입니다. 가나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베세다라든지, 지난번에 빌립이 안드레와 더불어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동네 다 빈민촌이고 다 어려운 환경의 여건 속에 있는 그런 촌동네들입니다.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막걸리 한 잔 먹고 딸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게 사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이렇게 어렸을 때에 우리 서로 사돈을 맺자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느 정도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직접 그들에게 만나서, 특히 남자가 신부의 장인 어른들에게
어떤 지참금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서 딸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정문을 해요. 정문.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게 뭐죠? 약혼식이 거죠. 약혼 반지라고 서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문한 사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정문만 해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는 약혼하고 사실은 남자가 죽거나 약혼녀가 죽기로 해요. 그런 평생 수주를 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부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부부로 약속한 것이 바로 약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게 뭐라고요? 정문했다, 정문했다. 아직까지 합방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죄송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문한 사이인데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부정한 그런 여인이 되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이 부정한 일이라고 세상에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 그럼 동네 사람들이 돌을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율법이에요. 당연히 그걸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면 내 아내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에 보여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데려옵니다. 이런 것처럼 정혼을 하고 1년이 딱 되면 1년 정도, 거의 대부분 1년 정도 되면 이제 남자가 정혼하고 돌아와서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날 처수로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려가요. 그래서 신부를 데려다가 첫날 밤을 보내고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간 얼마 동안요?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혼인잔치를 하루 뚝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며칠을 절거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냥 절거하고 그런 동네 잔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나 지나가다가婚礼에 참여해서 막걸리 한 잔 먹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초청받은 자 옵니다. 초청받은 자. 물론 지금은 예시장사에 때문에 우리나라도 초청받아야 가지 초청 안 받고는 못 가는데 뭐 옛날에서는 지나는 거지도 와서 하는 걸 다 이렇게 접대줍니다. 좋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결혼 풍습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비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혼 풍습은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놓고요. 이런 기쁨의 잔치, 절고 그리고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혼주된 친구들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죠? 포도주도 준비를 많이 하고 음식도 많이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잔치가 아주 거대하게 성대하게 치러지면은 이 두 부부가 앞으로 미래가 밝아질 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믿어줍니다. 그죠? 그때 갔더니 결혼식장에 먹을 것도 없고 가서 막 싸우고 이러면 분위기란 얘기 막 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예식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아주 성대하게 이 결혼 예식을 치르는 게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어서 보십시오. 1절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강가에 홀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대. 하나 혼인잔치에 좀 더 우리가 느낌이 오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리아의 친척이다 이렇게 비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빙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거기에 다 계셨어요. 먼저 초대를 받았는지 일가 친척이니까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게는 좀 신빙성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구가 먼저 얘기해줘요? 마리아가 먼저 얘기해줘요. 그냥 일반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다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혼주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되는 분일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그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2절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다면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또 슬픔을 당하는 데는 위로를 해주고 없는 자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의사가 되어 주시고 염려 근심 가진 자에게는 평안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초대되었다는데 또 여기 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가 되었고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왜요? 30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았는데 모르겠어요. 남편 요셉 같은 거로 합방을 해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구절에도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5절 보십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마리아는요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답니다. 여자여 이 여자여 이 말이 헬라어로 여자란 말이 귀네예요. 귀네 정말 귀네 이거는 아니죠. 코네 입이네 그게 아니고 기네. 이 기네라는 단어가 여자인데요. 이 본문을 이 구절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가톨릭 사제들이요. 왜? 가톨릭의 사제들은 마리아가 성모고 예수님은 언제나 아기 예수로서 안고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고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데 예수님이 금방 집에 말이야 아들이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란 말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여러분 사제들이 고집을 치릅니다. 미사구를 써갖고 이거는 절대로 낮춰서 부른 말이 아니다. 이거는 저쪽에 있는 그런 단어였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귀내란 말은 뭐라고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귀내 이건 절대로 잊어먹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19장 10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예수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보고 그때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여자여 이 십자가 보면 모친이 사는 저에 가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줘요.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요한에게는 어머니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 자녀로서 섬길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여기시고 예수님은 의무를 다 이 땅에 자녀된 도리를 다하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때도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귀내 코네 아니고 귀내 눈이 아니고 귀내 안악내 할 때 내 귀내 이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남편을 다스리라 바꾼 이 사마리아 여인 그도 이 귀내란 말을 썼어요. 이 여자요. 또 이 가나마타 현장에 붙잡혀
잡힌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귀년한 말을 썼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야바와 안나서들에서 고난당할 때에 여종이 하나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도 이 무리들과 함께 있었지? 당신도 이 예수님의 제자지? 묻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에다가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다 때 여자여 할 때도 귀년한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귀년한 말은, 이 여자란 말은, 여자여 이 말은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높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부르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찬하게 부르는 말도 아니고 높은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공적인 사역을 하는 분이지, 비록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낳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분 나빠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막 기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때를 갖다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시키는, 구속사적으로 연결시키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여선에서 그냥 끝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는 그런 때도 될 수가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혼주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할 때를 저는 그 때라고 봅니다. 아니, 이 잔치 주인은 누구죠? 신랑과 신부예요. 물론 그렇지만 이 잔치를 배설한 혼주가 주인이죠. 그럼 이제야 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자 병 고쳐주세요. 그럼 주님이 고쳐줍니까? 아니요. 이자가 가난한데 먹을 거 주세요. 아니요. 나사로가 여러분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날 때도 직접 인편을 보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내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무덤에 돈을 옮겨놓아. 무덤에 옮겨놓아. 그래서 이 사실은요, 본인이 직접 어려움을 당한 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때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오절에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심히 짐작할 수 있는 게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는 함께 30년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의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순종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번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부터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더니 아이가 채우니. 역시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엉뚱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아주 깨끗한 통에다가 생수를 갖다 부어서 그렇게 여러분 무슨 거룩한 의식을 취해서 그렇게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거나 그 다음 그럴 때 또 손을 씻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위해서 물을 항상 돌 항아리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기도 하고 그 물을 옷에 뿌려서 이게 정결하는 의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아주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물을, 돌 항아리에 물을 아무까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채우라. 물론
이 말씀 갖고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을 채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종 희한한 그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남은 자물이 문둥병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말했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남은 자물이 아람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맑은 물이 얼마나 더 맑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러면 이해가지만 저 더러운 해수면보다 낮은 그 요단강에다가 물을 씻으라고, 몸을 씻으라고 그걸 놔둔다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계집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 남은 자물, 이 원래 지금이나 옛날이라 이 무인들은요 아주 단시무시합니다. 깡패들도 조폭들도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자 때려봐 이렇게 말하는데요, 깡패한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때려요. 야 칼로 찔러봐 그러면 쭉 찔러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고 뭐라 하잖아요. 네가 찔러라 그랬잖아. 그래서 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러면 좋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지 깡패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혼쭐이 납니다. 그게 아주 나은 장군들이에요. 장군이 무인이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가만히 보면 맞아, 네 말이 맞다. 그까이 돈 갖고 그런 소리도 아니고 어려운 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라 소리도 아니고 그까이 못하겠네 가지고. 그래서 6번 아니고 7번째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애기 같은 살이 되었다고 스님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1바퀴 돌아요. 아니 그게 뭐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순종이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씩 전쟁 연습을 하고 무기를 만들고 활을 만들고 그렇게 해라.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순종하기는 그게 더 쉬워. 근데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하고 주님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아니 이렇다고 해서 저 여리고성 난공불락에서 이 선생이 물을 지겠습니까? 여러분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오리고 그 순종이 그렇게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돌나무에 물을 채우라니까 이미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예수님 앞에 아래서니까 이 돌나무에 물을 채우래. 이걸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물시장의 사람들 같으면 물을 떼면서도 이 진짜 헛고상하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이게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된다고 궁시렁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채우라니까 아미까지 가득 채웠어요. 이건 온전한 순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버리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자 말도 안 돼. 그래서부터 성경은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믿음이 들어가면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신 분들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의 말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이라.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고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러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고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앙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취하기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초대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근혜를 아는 혼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주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은 이 물을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만들고 그리고 그 돈을 채우니까 예수님이 축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서 갖다 주래요. 연회장에 이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갖다 주면 연회장은 이 홀대 예수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 이 연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유지예요. 아마 여러분 면장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당시 여러분 군수도 될 수 있고
그때 당시 관청에 공직에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저 멀리서 초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부로 이 사람을 꼬로가면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 결혼식장이 완전히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문제투성이가 되고 혼란이 다가옵니다. 이 두 부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총극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뜨다갔다 죽었더니 이것은 목도리만 세상에 극찬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잔치집에 많이 다녀봤지만 이 연회장은 여기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유지기 때문에 연회장으로 많이 참석했을 거예요. 보통 다녀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술이 취하면은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보다 나아져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참 대단하다. 참 이 잔치 정말 성대하다. 참 이 준비를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첫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 지금부터 이제 이 본문은 이해했는데 그럼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과 나의 인생과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니 여러분 이 표적이 표적으로 끝나고 그러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문제로 끝나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남편을 당했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인생 최대의 영광스러운 날이고 모든 일가 친척친지들을 모아서 잔치를 보냈는데 이런 날벼락을 당했다. 이 문제를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지도 않았고 연회장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거기서 잔치를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면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가 항상 응답으로 연결되어야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했네. 따릅니다. 문제가 응답으로 연결되어야 신앙이라. 그렇지요. 오늘 포도주가 끊어진 이 문제가 더 좋은 포도주로 연결되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고 이것이 신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문제가 당할 때에 주님을 찾는 이 혼주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해지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도움을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로 기적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아멘. 인생의 최상의 상담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순종입니다. 믿음 뒤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순종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만 장군이 7번 목욕지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여리고성을 7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것, 한 마리에 물을 채우는 것, 뭐가 힘듭니까? 그런데 미리 응답을 예측하고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듭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내게 어떤 명령을 하든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를 베풀지었다는 함정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처음 포도주보다 더 값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플러스다. 아까 좋은 얘기인 건 잊어먹는데 문제가 응답으로 연결되어야 신앙이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플러스다.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것입니다. 플러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여러분 포도주가 그냥 물에 포도주로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더 좋은 포도주, 전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바꿔줘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요즘 끝판왕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 아무리 비리비리한 그런 뭐랄까 비리비리한 그런 인생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 손에 탁 붙들리면 맹물 같은 그런 이게 포도주가 될 뿐만 아니라 최상의 포도주가 돼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손에 탁 붙들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인생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희한하게 다른데 여러분 미혹되어서 그런데 관심 걸리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로 믿고 우리 인생도 우리 삶의 크고작은 문제도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역사를 가져오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가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표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